주제로 설교를 이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가까워지고 또 성도들 가정 한 가정 다 알아가는 것이 제가 담임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고, 또 그 일을 어느 정도 능숙하게 또 익숙해질 때까지는 다른 외부적 활동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우리 교회를 오기 전부터 하고 있던 사역 한 가지가 저희 총회에서 교재를 만들고, 아이들 성경학교 교재를 만들고 또 그 집필의 일을 해오고 있던 차에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 일만 제가 하는데, 올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많은 수가 교사로 또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교사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 이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시면 우리 성경학교 시간에 아이들에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유초등부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은혜의 방법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얻을 것인가를 배워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 충만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서로 간에 격려하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들 이야기하죠.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전적으로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고, 또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라 표현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다시 재해석을 해야죠. 은총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될 것을 은혜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쓰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사랑 그러면 이제 감정적인 요인이 크죠. 근데 이 감정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데,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면서, 해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비를 주시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해와 비가 사람에게만 유익할까요? 아니죠. 식물들에게도 유익하고 동물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하물며 흙에도 비가 뿌려지고 또 햇볕이 비치고 하면서 때로는 젖었다가 때로는 말랐다가, 이 모든 자연 이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평하고 공의로운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일방적입니다. 아유, 잘했구나, 그래 내가 칭찬하며 너의 칭찬받을 만한 잘한 일에 대해서 내가 상을 주마 하여서 주시는 것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상급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받을 만해서,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도 감정의 요인으로서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값없이 그저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라는 표현은 좀 너무 싸구려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다. 오늘 말씀 38절에도 선물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가 선물 받게 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또 선물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은혜라고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물질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면 뭔가 손에 잡혀야 될 것 같고, 뭔가 선물의 상자를 뚜껑을 열었을 때 내게 만족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즐거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선물로 주시는 이것을 달리 표현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그 햇볕이, 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피조 세계에 공평하게 베푸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며 생활하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과 공간과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반 은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들어 마시는 공기도 일반 은혜이고, 햇볕도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걸 어느 정도로까지 다윗은 표현하냐면, 우리 시편 136편 6절의 말씀이 주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 위에 물이 있음, 그것으로 인해도 감사하라.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보다 무거워서 땅이 가라앉고 흙이 가라앉는, 비중이라고도 표현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 자연 이치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반대로 말하면 물보다 가벼워서 물 위로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물 위에서부터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은혜이고, 때로는 물이 얼고 녹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컵을 들어서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입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컵을 들었는데 물이 제각각으로 흩어지면서 그걸 내가 마시기 위해서 찾아다녀야 되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우리가 적응되어 있는 이 모든 사회의 또 자연세계 속에서의 이 구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일반 은혜가 아닌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일반 은혜이고 은혜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내용을 우리가 증명하거나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지 못함이 뭐가 될까요? 죄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건 거짓말이 되어지죠. 이처럼 로마서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말씀을 하죠. 분명하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지 드러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못 받았다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곧장 이렇게 생각하죠. 아닌데, 겨울철은 너무 추웠는데, 여름이 되면 너무 더운데, 또 곧 있으면 벌써부터 모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모기는 너무 싫은데, 이런 해충들과 곤충들이 나는 너무 혐오스러운데, 냄새가 나는 것도 비위생적인 것도 싫고, 전쟁도 싫고, 싸움도 싫고, 다툼도 싫고, 정치도 싫고, 경쟁하는 것도 싫고, 사회의 부조리도 싫고, 병드는 것도 싫고, 쇠약해지는 것도 싫고, 우리 이 여러 가지 싫은 것들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우리가 싫어하는 그건 왜 그런가? 이 땅에 온전했던 그 모습이 어그러지고 뒤틀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죠. 그 땅이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불편함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죄의 결과로서 이 어려움과 불편함과 이 힘든 삶의 현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지, 그래서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이 고안하고 창조해내는, 창의적으로 개발해내는 모든 것들에 이 죄의 영향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가령 식재료에 독극물이 들어있어요. 유명한 인류 셰프가 와서 그 재료를 가지고 멋지게 요리를 해냅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고 누가 맛보더라도 맛있을 만큼 훌륭한 요리를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 요리는 독이죠. 먹으면 죽습니다. 왜요? 재료가 독극물이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 우리가 범죄함이 된 순간부터 죄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는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선물로 주시고자,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뒤틀린 죄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받아 마땅한데, 마땅히 멸망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 멸망으로 죽어야 할 운명들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저주받은 땅을 새롭게 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리고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구원의 은혜이기에 특별하다 하여서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고, 또한 이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이고 십자가로 이룬 대속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특별하다 부르는 것은 일반 은혜와는 다르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 자기 백성들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하여 선물을 주죠. 그 선물은 특별합니다. 저도 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서 일부러 인피로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몇 명 안 돼서 똑같이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반 아이들에게 다 그렇게 하나씩 가져라. 근데 내 아이에게만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반의 다른 친구 아버지 왜 저에게는 안 줘요? 라고 따져 물을 수 있을까요? 너와 나는 다른 관계니까 내 아이에게만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것이죠.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곧 창세전에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였죠.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얻는 특별한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죠. 만약 어떤 사람이 세상 속에서 일반 은혜를 많이 누리고 풍족하게 누렸다 할지라도 이 특별한 은혜가 없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반대로 이 일반의 은혜를 많이 누리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가 가장 부유한 자요,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복된 영광을 얻은 자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우리를 장차 나타날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주시는 것이기에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롭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준비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을 마련해 두시는데,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닙니다. 상급이 아니죠.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네가 잘하였느냐 못하였느냐 그걸 따져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믿을 만한 제목이구나. 너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 충성될 만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그걸 알고서 너에게 은혜를 주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는 너는 내가 은혜를 주었는데 믿음 생활을 곧따위로밖에 못해? 그럼 내가 너한테 믿음을 왜 줘? 하고는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떻게 행할 성품의 내용을 보고 주고 말고를 결정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십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켜야 있겠습니까? 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데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가 협동하고 그래서 받아내는 성과도 아닙니다. 100% 완전히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으로 들어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을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주기 위해서 삼으신 방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구가 있으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죠. 뭔가 손에 도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일을 능률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 받도록, 은혜 누리도록 확실한 도구까지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39절에 보시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은 약속이다 말합니다. 약속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인데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서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건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고야 말고 이 구원을 이루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성취하시죠. 우리를 죄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시고 그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오늘 말씀 4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은 자는 더욱더 그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 얻기를 힘쓰게 된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가르침을 받는 말씀이요,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성례요, 그리고 또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마는 우리는 보편적인 통상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소개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던데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사모하거나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판가름하고 쫓아가겠습니까? 그건 그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그에게 또 다른 특별함으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보편의 방법이 있기에 우리는 이걸 함께 배우며 힘써 가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편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과 성례와 기도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해야죠. 이 은혜의 방법을 알았는데, 은혜의 도구를 알았는데 이 도구를 열심히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연약하고 우리 안에 여전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심기기까지 방해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서 우리는 집중하고 마음을 우리의 심령 깊이 새기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별히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례는 매우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초대된 만큼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 성찬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또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더욱더 부지런히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이 은혜의 방법 안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들어와서 은혜를 얻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말씀이 없는데 또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세례와 성례가 없는데 기도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물론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야 있겠지만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상식적이고 또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우연에 마치 로또와 같은 복권에 우리의 살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 그에게 적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만족할 만한 것으로 그의 삶이 유지되고 또 생활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는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 보편적인 통상적인 방법 안으로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 들어왔다. 그 사람은 평생토록 신비함을 추구하며 그 신비함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일상적이고 매주일 이렇게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로 초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불어 여기서 구원 얻은 자들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회에서 이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이 갈급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 귀한 줄 안다면 그것을 누리고 얻기 위해서 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는 힘써 추구하며 우리는 노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주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쩌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집중력 있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성례가 세례를 베푸는 것과 또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더불어서 또한 이 준비의 과정들이 우리의 더 경건함과 거룩한 마음의 준비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추구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어른들이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바른 신앙의 고백을 심어주고 가르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교사된 자든 당연히 그렇고요. 목자들도 그러하고 어느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면 어떻게 은혜를 얻어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한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방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가 써야지요. 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쓰라고 우리 손에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것을 등져버리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또 물질도 아닙니다. 선물로 표현되긴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과 강박이 자꾸만 선물에 집중되지 않도록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사모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실로 이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은혜에 충만케 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또한 가정이,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나온 삶에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였더라면 우리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조그만 부스러기도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죄된 육체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값없이 그저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하심도 감사하며 그 사랑을 알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오게 하심도 감사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모하게 하심도 감사하며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이기에,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에 이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일반의 은혜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은혜의 통상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며 이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풍족히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충만하여지는 주의 교회, 주의 가정 또한 우리 교육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신 여러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는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특별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네요.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곳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십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베푸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받았지만 더 사모하여서 더 풍족하게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 은혜에 정말 참된 맛을 경험하면 더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사모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인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하여서 이 은혜가 넘치는 이곳에 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야 되겠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지금 당장은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들을 이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기회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적인 현상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토록이나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소개하고자 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의 일에 주여 순탄케 하여 주옵시고 그 시간이 길지 않게 하옵시며 또 우리가 전할 때에 또 이 자리에 초청할 때에 그 마음에 주의 말씀이 정말 은혜의 방법이 되어서 구원 얻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이같이 함께 뜻을 모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충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성도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상급이 아닙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된 육체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의 현실들이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구원을 주실 때처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할지라도 이 특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소망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로 태어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좋은 생각만 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범사의 감사와 또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10가정이 하나님 앞에 10의 1과 10의 2조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베푸신 은혜를 따라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얻게 된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의 은혜가 주장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나 특별히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 나날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도 주께 감사하여 10의 1과 10의 2로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그 믿음의 고백과 손길들 가운데 늘 마르지 아니하는 부족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늘 주가 그들의 삶을 붙드시사 은혜 있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며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두 가정이 주님 앞에 교회에 등록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정들도 주가 복되게 하시고 키우는 어린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 가운데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게 하옵시고 또한 출산을 앞둔 가정에게도 새 생명이 잉태되어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을 보기까지 안전케 하옵시고 순산케 하옵시며 태어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며 자라가는 아이가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주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편을 사용하며 더욱더 풍족히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